할렐루야. 아멘. 당신이 주인공입니다 라는 제목을 가지고 제14차 내적 치유 수양의 말씀을 같이 나누려고 합니다. 당신이 주인공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가을의 때 특별히 우리가 존재론적인 질문들을 많이 해요. 내가 무엇을 위해 사는지, 내가 지금 잘 살고 있는지, 그런 인생에 대한 진지한 질문들을 한 번 정도는 했을 거라 생각합니다. 그건 다 무엇이냐면 인간은 의미를 추구하는 존재라는 것이죠. 그저 기계적으로, 형식적으로 살아갈 수 없는 그 의미를 따라서 그 의미가 발견되는 곳에서 행복과 만족을 느끼며 살아가는 것이죠. 그래서 그 의미가 발견되지 않을 때 때로는 우리 안에 나태함과 무료함과 어떤 인생의 그 뭐랄까요, 단조로움들, 건조함들이 느껴지겠죠. 그러나 그 인생 가운데 하나님은 오늘 의미라는 단어를 대신해서 우리에게 은혜로 그 의미가 무엇인지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는 것이죠. 오늘 특별히 말씀을 통해서 오늘 우리의 인생을 향해서 스스로 던지는 존재론적인 질문, 의미를 찾아가는 그 질문들에 대한 답을 찾는 귀한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어느 순간 제가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이런 깨달음을 하나님 주시더라고요. 그동안 어떤 가정 형편이나 주변 상황들을 보면 내가 정말 주인공의 자리에서 살았다고 하기보다는 주변 사람들을 섬기고 주변 사람들을 위해서 더욱 나 자신이 희생하고 세상 말로 말하면 어떤 뒤치다거리를 하면서 나의 어떤 그 자유나 나의 권리나 권리를 주장하지 못하며 그렇게 주변인으로 변변히 살아간다고 생각했던 그때 하나님의 은혜가 크게 임하니까 하나님께서 저에게 그런 깨달음을 주시더라고요. 너는 절대 주변인이 아니야. 너는 하나님께서 모든 역사의 중심부대에 너를 쓰실 거야 라는 그런 은혜를 주시더라고요. 결국 너는 너의 인생의 주인공이 너 자신이야 라고 이런 말씀을 해주시더라고요. 여러분들 살다 보면 뭐 가정을 꾸리거나 직장을 다니거나 여러 가지를 하면서 내가 내 자신을 위해서 한 번도 투자해보지 못하고 그저 다른 사람을 위해서 헌신하고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나 자신을 더욱더 낮추는 그런 자리 가운데 살면서 어느 순간 내가 이렇게 사는 것이 잘 사는 것인가 라고 반문을 던질 때가 있는데요. 그런 인생들을 향해서 오늘 주님은 분명히 여러분에게 말씀하십니다. 역사의 중심부에 내가 너를 얹어놓겠다. 그리고 너를 쓰겠다. 결국 너의 인생의 주인공은 너 자신이니까 주도적으로 은혜를 따라 나아가라고 주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 은혜와 그 깨달음을 얻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원하는데요. 오늘 말씀 본문을 보면 모세가 그 미디안 광야에서 무엇을 치죠? 지금 양을 치고 있는데 양을 치다가 누구를 만난 거예요? 하나님을 만나서 하나님으로부터 무엇을 받기 시작한 거예요? 사명을 받는 장면입니다. 애굽 땅에서 고통받는 너의 동족 백성들을 이제 탈출시켜라. 출애굽시켜서 내가 지시하는 약속의 땅, 젖과 꿀이 있는 그 땅으로 너의 백성들을 인도해라 라는 그 사명을 주시는 거죠. 그 오늘 이 일련의 과정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내 인생을 어떻게 하나님의 역사의 중심부에 올려놓는지 그 상황들, 그 은혜들을 같이 나누려고 합니다. 여러분 1절을 한번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모세가 그의 장인 미디안 제사장 이드로의 양떼를 치더니 그 떼를 광야 서쪽으로 인도하여 하나님의 산 호렙에 이르매. 여러분 지금 모세가 미디안 그 광야에서 양떼를 치는데 그 양떼가 지금 어디로 가고 있어요? 하나님의 산 호렙으로 가고 있어요. 여러분한테 다시 한번 질문을 던져볼게요. 이 양떼를 이끌고 가는 사람이 누구라고 생각을 하세요? 양떼를 이끌고 가는 주체가 누구라고 생각하세요? 우리가 문맥적으로 보면 모세가 그 양떼를 이끌고 하나님의 산 호렙으로 인도한다라고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데
저는 우리가 더 깊은 영적인 눈을 가지고 믿음의 눈을 가지고 과연 이 양떼를 모세가 단순히 인도하여 하나님의 산으로 인도하였는가, 아니면 정말 모세 뒤에 숨겨진 보이지 않는 그 손길이 이 양떼들을 하나님의 산 호렙으로 인도했는가, 한번 그것에 대해서 진지하게 한번 질문을 던져볼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저는 오늘 여러분에게 말씀드립니다. 우리의 인생을 내가 이끌어가는 것 같아요. 모세가 양떼를 이끌고 하나님의 산 호렙으로 가는 것 같아요.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나의 인생을 이끌어 가시는 보이지 않는 손길이 있는데 그분은 바로 누구시라고요? 하나님이시라고. 저는 오늘 1절에 모세가 양떼를 이끌고 하나님의 산 호렙으로 인도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 내막에 그 보이지 않는 곳에서 하나님은 여전히 양떼들까지도 조종하셔서 하나님의 일이 되게끔 하시려고 하나님의 산 호렙으로 하나님께서 인도하셨다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2절 3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사자가 떨기나무 가운데로부터 나오는 불꽃 안에서 그에게 나타나시니라. 그가 보니 떨기나무에 불이 붙었으나 그 떨기나무가 사그라지지 아니하는지라. 이에 모세가 이르되 내가 돌이켜가서 이 큰 광경을 보리라. 떨기나무가 어찌하여 타지 아니하는고 하니 그때. 네. 여러분 2절 3절을 보니까 지금 아주 신기한 일이 일어난 거예요. 이해할 수 없는 일이 일어난 거예요. 나무에 불이 붙었어요. 떨기나무에 불이 붙었는데 그 떨기나무가 어떻게 되지 않는다고요? 타서 사그라지지 않는 거예요. 그걸 본 모세는 이게 뭐야 하면서 신기해서 그것을 그냥 신기한 일이네 정도로만 그친 것이 아니라 3절에 보니까 모세가 이르되 내가 돌이켜 가서 이 큰 광경을 보리라 하고 그 떨기나무, 불이 타지만 사그라들지 않는 그 떨기나무 그쪽으로 그렇게 가는 장면이 나옵니다. 이 여러분 불이라는 것은 의미를 함축하고 있는데 그것은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단어입니다. 결국 이것이 무엇인가요? 그냥 나무 떨기가 사그라들지 않고 사그라들지 않고 불이 타고 있네 라고 정도로만 우리가 볼 것이 아니라 이곳에 누가 지금 임재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임재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근데 많은 사람들은 그렇게 저게 신기한 일이네, 기이한 일이네 라고 말하지만 우리가 돌이켜 다시 더 적극적인 액션을 취해서 모세와 같이 내가 돌이켜 가서 그 큰 광경을 보리라. 한번 여러분이 경험하는 모든 기이한 이 사건들을 그냥 정말 운이 좋았어, 재수가 좋았어 라는 식으로 그냥 한번 보고 흘리는 것이 아니라 그 이면에 숨겨진 무엇인가가 있는지, 그곳에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지에 대해서 염두하면서 신앙생활하는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결국 하나님은 우리를 늘 내 삶이 하나님이 임재하신다는 것을 확신시켜 주기 위해서 우리가 알 수 없는 기이한 방식과 사인을 매 순간순간 보내시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를 그런 길로, 보이지 않는 손길을 통해서 우리를 선한 길로 인도하십니다. 내 삶에 하나님의 임재가, 하나님께서 내 삶에 머물고 계심을 늘 깨닫게 해주시기 위해서 우리가 그냥 기이한 일이라고 하지만 그것조차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내주시는 사인임을 깨닫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오늘 불에 타지 않는 그 떨기나무를 쉽게 관가하지 않는 인생이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의 인생에도 마치 불에 타지 않는 떨기나무와 같은 광경이 있을 텐데 이 광경을 그냥 쉽게 관가하지 않고 그곳에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셔서 무엇인가 나에게 사인을 보내시고 나에게 하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뜻이 있다는 것을 염두하시고 더 영적 집중력을 가지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원합니다. 모세는 그냥 40살부터 지금 80살까지 40년 동안 미디안 광야에서 평범하게 그냥 양을 치는 목자의 일을 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가 깨닫기를 원하시는 한 가지가 있었어요. 평범한 일상이라 할지라도 내가 보지 못한다 할지라도 늘 하나님은 누구와 함께 하신다는 것, 모세 너와 함께하고 또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깨닫기를 원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소원입니다. 근데 그것을 깨닫게 해주시기 위해서 또 기이한 방법으로 이렇게 사인을 보내시는 거예요. 불에 타지 않는 떡이나무를 보여주시면서까지요.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오늘도 하나님 자꾸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너와 함께하고 있어. 내가 너와 함께해서 너를 지켜주는 거 너 알고 있니? 하고 계속 사인을 보내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영적으로 무지하고 우둔해서 깨닫지 못해요.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로 또 기이한 방법으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우리에게 보여주신다는 것이죠. 그래, 하나님께서 나의 인생 가운데 나와 함께 하시지 늘 내 삶에 임재하고 계시지 라는 것을 깨닫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누가 함께하고 계신다고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고 계신다고요. 사람들의 보임이라 할지 몰라도 이곳에 하나님께서 임재하셔서 오늘 여러분에게 자꾸 녹화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아들아, 사랑하는 딸아, 내가 너와 함께하는 거 알지? 늘 너와 함께하는 거 알지? 너의 힘이 되어주는 거 알지? 나를 의지하렴, 내가 너를 보호해 줄게 라면서 자꾸 말씀을 통해서든지 기도를 통해서든지 특별한 사건을 통해서 자꾸 사인을 보내주시는 거예요. 결국 하나님의 인도하심, 오늘 지금 하나님께서 보이지 않는 손길을 통해서 그 모세와 양떼들을 하나님에서 호렙으로 인도했어요. 결국 하나님이 인도하신 것이죠. 하나님의 인도하신 그 목적은 내가 무엇을 느낄 수 있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임재, 내 삶에 하나님이 임재하고는 있구나 라는 것을 깨닫게 하기 위해서 우리를 자꾸 인도하시는 거예요. 아멘. 양떼를 광야 서쪽으로 인도하여 불에 타지 않는 떨기 나무를 보여주시면서 내가 너와 함께하고 있단다 라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이죠. 이와 마찬가지로 우리의 인생 가운데 오늘 하나님은 수없이 많은 사인들, 우리가 알아차릴 수도 있고 또 우리가 알아차리지 못하는 그 수많은 사인들을 보내서 그것을 통해서 내가 너와 함께하고 있단다 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의 삶에 경험되어져야 되는 것 한 가지가 있다면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 하나님이 나의 삶 가운데 임재하고 계신다는 것. 우리 하늘 땅 교회 가운데 하나님이 임재하셔서 하나님께서 질서를 잡아주시고 하나님의 주권 아래 지금 교회와 가정과 내 인생이 가고 있구나라는 것을 깨닫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4절 5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께서 그가 어려고 돌이켜 오는 것을 보시니라. 하나님이 떨린 나무 가운데서 그를 불러 이르되 모세야 모세야 하시매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이리로 가까이 오지 말라. 내가 선 것은 거룩한 땅이니 내 발에서 신을 벗어라. 아멘. 예, 그렇습니다. 4절에 불에 타지 않은 떨기 나무를 사인으로 보여주신 하나님이 이제 또 더 적극적으로 이제 우리의 삶에 찾아오시는 거예요. 모세의 삶에 찾아오시는 거예요. 직접 누구를 부르시는 거죠? 지금 모세야 모세야 하면서 이렇게 직접 모세를 부르는 거예요. 결국 모세는 누구의 소명을 받게 된 거예요? 하나님의 소명, 하나님의 콜링을 받은 것입니다. 그것에 모세는 어떻게 반응하죠? 하나님 내가 여기 있나이다 라고 4절에 반응하는 것이죠. 그러면서 5절에 소명을 받았을 때, 하나님의 콜링을 받았을 때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셨을 때 특별한 의식을 행하는 거예요. 그 의식이 무엇이죠? 내가 선 곳은 거룩한 땅이니 무엇하라고요?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라는 것이죠. 너가 선 곳은 거룩한 땅이니 내 발에 신을 벗어라. 왜 거룩한 땅이죠? 그곳이 누가 임재하는 곳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임재하는 곳이기에 거룩한 땅이고 그것에 대한 신앙의 반응으로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고 복종하는 의미에서 무엇을 벗으라고 하는 거예요? 내 발에 신을 벗으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직접적으로 부르시고 우리에게 신앙의 표현과 어떤 리스판스, 반응을 보이는지를 보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부르셔요. 생활 속에서 평범한 일상 속에서 여러분을 부르세요. 그럴 때 여러분 어떻게 반응하실 거예요? 오늘 모세처럼 주님 내가 여기 있습니다. 그러면서 내가 선 곳은 거룩한 땅이 내 발에서 신을 벗어라.
결국 하나님의 그 경외, 하나님을 향한 경외심과 그 복종, 두려움으로 하나님 앞에 반응하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근데 왜 이렇게 이런 특별한 행위를 왜 이렇게 하게 하시는지를 여러분 보기를 원해요. 그냥 하나님이 그냥 직접적으로 그냥 뭐 어떤 일련의 과정 다 축약하시고, 야 모세야 너 지금 애굽에서 고통받는 백성들 너 출애굽해서 약속의 땅으로 가, 이렇게 축약할 수도 있는데, 하나님은 뭔가 아주 스무스하게 아주 일련의 어떤 과정을 통해서 치밀하게 우리를 훈련시키시면서 이런 과정의 신앙의 관문들을 하나씩 열어가시는데, 왜 하나님, 왜 내가 선 곳은 거룩한 땅이니 내 발에 신을 벗으라고 왜 그렇게 특별한 의식을 우리에게 요구하시느냐라는 것이죠. 그것에 대한 요구함들은 다른 것이 아니죠. 하나님을 너가 경외하고 있는지, 하나님의 생각에 순종하는지를 먼저 확인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근데 그것이 확인되면 구체적으로 하나님은 더 우리에게 무엇을 주신다고요? 소명을 주시고, 그 소명받은 사람에게 무엇을 주신다고요? 사명, 미션을 주시는 거예요. 그 미션이 지금 어디에 나와 있냐면 6절에서부터 10절에 나와 있는 거예요. 6절에서부터 10절, 6절에 우리 여러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 이르시되 나는 내 조상의 하나님이니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라. 모세가 하나님 배우기를 두려워하여 얼굴을 가리네. 하나님이 자신이 누군지를 알려주시는 거예요. 근데 단 어떤 과정을 통과하면요, 내 발에서 신을 벗는 그 하나님을 경외하고 순종하는 그 과정을 통과하면 하나님은 자기를 너무 아주 기뻐하며 하나님 자신을 드러내는 것이고요. 그리고 7절에서부터 10절은 결국 하나님의 구체적인 사명, 하나님의 뜻을 우리에게 구체적으로 보여주시는 거죠. 7절에서 10절은 무엇입니까? 너의 동족, 너의 백성들이 지금 애굽에서 어떻게 하고 있다? 고통받고 있으니 내가 그 부르짖음을 들었으니 너는 그들을 출애굽시켜 내가 약속한 젖과 꿀이 흐르는 아름답고 광대한 땅으로 그들을 데리고 인도하라라고 구체적인 하나님의 뜻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것이죠. 자, 이제부터 본격적으로 말씀을 여러분에게 더 단도직입적으로 전하겠습니다. 여러분 자신의 인생에 여러분은 주인공이 되고 싶어요? 여러분은 여러분 자신의 주인공이 되고 싶나요? 저는 부디 바라고 원하기는 하나님도 여러분이 여러분의 인생의 주인공, 주인의식을 가지고 살아가기를 원하신다는 것을 깨닫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오늘 지금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드리는 것이 여러분 잘 유념하시고 듣기를 원해요. 정말 여러분 자신이 여러분의 인생의 주인공이 되기를 원하신다면 지금부터 잘 집중해서 듣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여러분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이제 비유적으로 제가 말씀을 드릴까 해요. 드라마 주인공으로 선택받은 사람이 있었어요. 여러분 드라마 보면 다 드라마 주연이 있고 조연이 있죠? 주인공으로 발탁된 사람이 있다고 합시다. 그 사람이 그토록 그 주인공의 자리에 올라가기 위해서 열심히 노력하고 또 연기를 열심히 갈고 닦았어요. 그래서 그렇게 주인공의 자리에 올라갔는데 아쉽게도 소식이 하나가 전해지는 거예요. 안타깝게도 그 드라마 주인공 역할을 하지 못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왜 그렇게 됐을까? 왜 이런 일이 일어났을까? 분명히 너는 드라마 주인공이라고 말했는데 어떤 연유에서 어떤 사유에서 드라마 주인공의 역할을 결국은 하지 못하는 일이 있었다는 거. 왜 그럴까요? 이건 비유적으로 말씀드립니다. 하지만 그 의미가 있는데 왜 그럴까요? 여러분 드라마 대본을 만드는 작가가 그 드라마 대본을 주인공한테 주지 않으면 드라마 주인공 그 역할을 할 수 있을까요? 할 수가 없어요. 어떤 일이 있었냐면 드라마 대본을 만드는 작가가 사정이 생겨서 이번에는 드라마를 못 찍겠습니다 라고 말했다고 가정해보세요. 그러면 비록 드라마 주인공으로 캐스팅됐다 할지라도 결과적으로는 드라마 주인공의 역할을 할 수 없게 되는 거예요. 자, 여러분 자신의 인생에 여러분이 주인공이 되고 싶다면
여러분 자신의 인생이라는 무엇을 받아야 된다고요? 드라마 대본을 받으셔야 돼요. 여러분의 인생의 주인공이 되기를 간절히 원한다면 여러분의 인생을 향한 그 인생 드라마 대본을 받으셔야 됩니다. 그 대본을 따라가야 그 드라마가 제작되고 그 드라마에서 주인공이 역할을 하는 것처럼 여러분이 인생을 향한 그 드라마 대본이 무엇이냐는 거예요. 그것을 받지 못하면 아무리 여러분이 주인공이 된다 할지라도 결과적으로는 주인공의 역할을 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결국 그것은 무엇이냐면 나 자신을 향한 인생의 드라마 대본을 쓰시는 작가가 있다는 것을 깨닫는 저와 여러분들입니다. 그 작가가 누구시죠? 바로 하나님이신 거예요. 오늘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그토록 주기를 원하시는 것은 너 한 사람 한 사람을 향하신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 안에 여러분을 향하신 인생의 드라마 대본을 여러분에게 주기를 원하는 거예요. 근데 그 드라마 대본을 주는데도 받지 못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그것을 영적인 통찰력을 가지고 깨닫고 그것을 받는 사람이 있다는 것이죠. 결국 하나님으로부터 나 자신을 향한 인생 드라마 대본을 받아야 진짜 내가 내 인생에 무엇이 될 수 있다고요? 주인공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스스로 주인공이라고 지금 생각하고 사시는지 모르겠지만 다시 여러분에게 말씀드립니다. 여러분을 향하신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로 이렇게 담겨진 여러분의 인생을 향한 그 대본, 드라마 대본을 정말 바꿔서 그 대본의 역할대로 여러분의 인생의 주인공 역할을 하고 계시냐는 거예요. 그것을 보자는 거예요.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은 나 자신을 향한 인생 드라마 대본을 하나님은 아무에게나 주지 않습니다. 그것을 여러분 깨닫기를 원해요. 오늘 모세가 제가 지금 1절부터 10절까지 찬찬히 살펴봤던 그 일련의 그 과정들, 모세가 거쳐갔던 일련의 이 과정들을 우리가 자연스럽게 통과해야 그 사람에게 하나님이 주신 은혜가 무엇이냐면 그래 널 향한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는 이것이야 라는 인생 드라마 대본을 주는 거예요. 그것을 진짜 받아봐야 그때부터 진짜 내 인생의 주인공이 바로 내가 될 수 있는 거예요. 자, 그럼 모세는 어떤 과정을 통해서 그 모세를 향하신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 그 인생 드라마 대본을 받았느냐라는 것이죠. 첫 번째는 하나님의 순전한 인도하심을 따라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양떼가 하나님의 산 호렙으로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그렇게 가고 있어요. 그것에 대해서 우리가 순전함으로 거부하지 않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그렇게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인생 드라마 대본을 주실 줄 믿습니다. 그리고 무엇이죠? 모세가 불에 타지 않는 그 떨기나무를 본 거예요. 그것은 누가 사인을 보내주신 거라고요? 하나님이 사인을 보내주신. 근데 많은 사람들은 이거 그냥 이상한 일이네 허허 이러고 그냥 넘어가지만 어떤 사람은 영적으로 민감한 사람은 이것이 무슨 사인이라는 거야? 하나님께서 내게 보내주시는 사인이다. 지금 내 곁에 누가 계신다는 건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계신다는 그 사인을 보내시고 그 사인을 캐치하고 그 사인에 잘 반응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향하신 인생 드라마 대본을 주는 것이죠. 여러분 뭔가 인생이 특별하기를 원하시죠? 뭔가 드라마틱하기를 원하시죠? 그렇지 않아요. 드라마틱한 인생도 있지만 90% 정도는 그냥 평이한 일상의 삶을 삽니다. 그러나 평이한 일상의 삶을 산다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서 주인공의 인생을 사는 사람의 특징 한 가지는 평범한 일상의 삶을 살다가 보면 그곳에 무엇이 있다는 것? 날 향한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 그 하나님 자꾸 사인을 보내신다는 것을 영적으로 캐치하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이 하나님께서 그런 사람을 통해서 인생의 주인공으로 강하게 쓰시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도 변함없이 직장 생활했고 오늘도 변함없이 학교 생활했고 오늘도 변함없이 가정을 꾸리고 오늘도 변함없이 우리가 교회에 나와서 기도하지만 이 평이한 삶, 이 평범한 삶 결코 무시하면 안 됩니다. 그곳에 순간순간마다 일초일초 아주 그 틈틈이 거기에 무엇이 숨겨져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인이 숨겨져 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기도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말씀을 보면서 그 세밀하신 하나님의 손길, 그 사인을 캐치하기 위해서 말씀 듣고 기도하는 거예요.
오늘 특별히 여러분 오늘 이 내적 치유 수양을 통해서 여러분 개인에게 하나님 얼마나 세밀하게 사인을 보내시고 있는지 그것을 캐치하시고 그것에 반응하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3절에 모세는 그냥 그걸 기이한 광경이라고 보지 않고 3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이에 모세가 이르되 내가 돌이켜 가서 이 큰 광경을 보리라. 떨기난 거 어찌하여 타지 아니하는고 하니 그때. 그러니까 모세는 그냥 이 기이한 광경이라고 보지 않고 거기에 무엇인가 담겨진 사인과 의미가 있지 않겠는가 하고 다시 돌이켜 가서 그 떨기나무를 봤다는 거예요. 여러분 평이한 일상의 삶을 그냥 평이하게 흘러보내지 말고 그 속에 담겨진 하나님의 그 사인을 캐치하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세 번째 과정을 거칩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부르심, 하나님의 소명 앞에 모세가 어떻게 반응했죠? 주님 내가 여기 있습니다 라고 이렇게 4절에 고백했던 모세와 같이 우리도 그렇게 반응해야 돼요. 여러분에게 하나님 지금 찾아가서 사랑하는 아들아 사랑하는 딸아 이렇게 부르시는 거예요. 그것도 한 번 아니고 두 번. 모세야 모세야 승준아 승준아. 그 하나님의 심정을 아세요? 하나님이 여러분과 관계 맺고 싶고 여러분에게 뭔가 선한 뜻을 알려주기 위해서 한 번도 아니고 용화야 용화야 승준아 승준아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것에 대해서 우리가 반응해야 되겠죠? 주님 내가 여기 있습니다 라는 그 신앙에 반응을 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원합니다. 그리고 나서 모세에게 하나님 명하십니다. 내가 서거든 거룩한 땅이니 내 발의 신을 벗으라는 거예요. 결국 우리에게 무엇을 원하시는 거죠? 하나님의 임재 앞에서 하나님을 경외하며 그분께 순종하는 그 신앙의 반응을 보여라는 거예요. 이런 일련의 과정을 거친 자에게 하나님께서 오늘 6절에서부터 10절까지 무엇을 주신다고? 모세에게 또 우리에게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가 담겨진 인생 드라마 대본을 주시는 거예요. 지금 6절에서 10절은 누구의 인생 드라마 대본이에요? 모세의 인생 드라마 대본이에요. 누구의 계획이었기 때문에 그것이 모세를 향하신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였기 때문에 오늘 모세가 받았던 인생 드라마 대본을 우리도 받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아무에게 주지 않아요. 제가 첫 번째부터 네 번째까지 이렇게 그 과정들을 설명한 것처럼 여러분들 그 과정을 순전하게 성령의 인도하신 가운데 통과하시면 그래 나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가 바로 이것이지. 그러면서 삶의 의미가 생기고 꿈과 비전이 생기는 거예요. 그러면서 무기력한 인생이 능력 있는 액티비티한 인생으로 바뀌는 거예요. 다이나믹한 인생으로 바뀌는 거예요. 청소년들 많이 고민하고 갈등합니다.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될지, 내가 무엇을 위해서 살아야 될지, 자기 비전에 대해서 많이 고민해요. 자기 정체성에 대해서 많이 고민해요. 그거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서 그 해답을 찾는 귀한 은혜가 있고요. 무엇을 받은대요? 너 자신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 그 인생 드라마 대본을 받으면 그 안에서 인생이 술술술 흐려지는 놀라운 은혜가 있다는 것이죠. 근데 여러분 모세는 지금 몇 살에 그 인생 드라마 대본을 받은 거예요? 80세에 받은 거예요. 80세. 우리 인생으로 따지면 거의 할아버지가 됐을 때, 거의 인생의 종착역에 가까운 그때 80세에 인생 드라마 대본을 받았어요. 근데 우리가 이렇게 모세가 왜 이렇게 뒤늦게 그 인생 드라마 대본을 받았는가 하면 그것에 대해서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모세는 40살까지 어디서 살았어요? 바로의 궁전에서, 애굽 바로의 궁전에서 살았어요. 그래서 40년의 그 해에 무엇을 보게 된 거예요? 자기 민족, 자기 동족이 애굽 사람들한테 고통받는 걸 봤어요. 그러니까 그 젊은 나이 40대에 무엇이 올라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혈기가 올라오는 거예요. 자기 지식과 경험과 자기 감정과 기분이 올라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엇을 거스를 수밖에 없어요? 모세, 너를 향한 하나님과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 그 인생 드라마를 대본을 거스리면서 자기 힘으로 막 해버린 거예요. 그러다가 어떻게 됐어요? 결국 사람을 쳐서 죽이는 신세가 되고 40세부터 80세까지 어디에서 도망가서 미디안 광야로 도망가서 무엇하는 삶을 살게 해주셨죠? 양친의 삶을 살게 해주셨죠. 그러면서 그 양친의 삶을 통해서 그를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죠? 낮추시고 더 겸손해 주시고,
그런 낮추심과 겸손의 과정이 있어야 비로소 무엇을 깨닫기 때문에요. 나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 나를 향한 인생 드라마 대본을 받을 수 있는 밑바탕이 준비되기 때문이에요. 그러면서 결국 80세에 결국 하나님으로부터 인생 드라마 대본을 받게 된 것이죠. 여러분, 누군가가 저에게 이렇게 말할 거예요. 내 인생은 내 거라고. 맞습니다. 여러분의 인생 여러분 거예요. 누가 타치할 수 없어요. 그래서 내 마음대로 살 거라고 말해요. 맞아요. 누가 타치할 수 없어요. 그러면 여러분, 다시 여러분에게 질문을 할까요? 과연 그런 말을 하는 그런 사람이 진짜 그 자신의 인생의 주인공이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저는 그렇게 말할 수 없다고 봅니다. 왜요? 무엇을 받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이 너에게 하시고자 하는 그 계획과 섭리, 인생 드라마 대본을 받지 않았는데 어떻게 드라마 대본을 받지 않은 주인공이 어떻게 자기 멋대로 막 드라마를 찍을 수 있어요? 그렇게 찍다 보면 어떻게 돼요? 결국 감독한테 지적받고 경고받고 잘리는 거예요.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인생 드라마 대본을 주셨어요. 그것을 발견하고 그것에 반응하는 사람이 진짜 내 인생의 주인공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앞전에 말씀드렸잖아요. 어느 순간 하나님께서 제게 은혜를 주셨다고요. 제가 주변인의 인생을 사는 것처럼, 버거운 인생을 사는 것처럼 느꼈다가 어느 순간 하나님께서 저에게 너는 주인공이야, 너의 인생의 주인공은 너야 라고 이렇게 말씀하셨다고 했잖아요.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무엇이 발견되어졌기 때문에, 그래, 내가 내 스스로 띠를 띠면서 사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에게 하시고자 하는 일이 있구나, 계획과 섭리가 있구나 라는 그 나를 향한 하나님의 그 인생 드라마 대본을 받았기 때문에 그것에서 뭔가 열려버리는 거야. 아, 그렇지, 다른 사람과 나를 비교할 필요가 없구나, 나는 나에게 맞는 그 길이 있고 나에게 주신 인생 드라마 대본이 있구나, 그것에 따라가면 나는 그 인생에 무엇이 되는 거예요? 주인공이 되는구나 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환경 중요하죠. 그러나 환경 탓할 수가 없어요. 무엇을 깨달은 사람은 나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를 깨달은 사람은 환경을 탓할 수가 없어요. 왜? 환경 탓할 필요가 없거든. 왜요? 내 인생 드라마 대본이 하나님을 통해서 나에게 부여됐기 때문에. 여러분, 오늘 우리 인생을 향하신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 인생 드라마 대본을 받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모세는 시행착오를 많이 겪었어요. 결국 하나님의 은혜로 늦지막 나이 80에 받았어요. 그런 거에 비하면 우리는 벌써 80세 되신 분 없으시죠? 우리 아주 젊은 우리 청소년부터 우리 장년들 계신데 지금 늦지 않았다는 거예요. 무엇을 받을 때?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 나를 향한 하나님의 인생 드라마 대본을 받을 때가 바로 이때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아들아, 사랑하는 순준아 자꾸 부르는 거예요. 내가 너에게 드라마 대본을 줄게, 너의 인생 드라마 대본을 줄게, 너 좀 이거 받아서 그 주인공의 인생을 살아보지 않겠니? 하고 주님께서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 저는 건강이 시원찮은데요? 하나님, 저는 환경이 시원찮은데요? 모세도 그렇게 말했어요. 무엇이라고 말했어요? 저는 언변이 뛰어나지 않아서 말을 더듬습니다 라고 하셨어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누구를 붙여주셨어요? 그의 형 아론을 붙여서, 그래도 두려워하지 마, 내 형 아론을 붙여서 결국 너를 인생의 주인공으로 내가 쓸 거야, 하나님의 역사의 주인공의 무대에 너를 올려놓을 거야 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인생의 주인은 누구십니까? 다시 처음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당신의 인생의 주인은 누구십니까? 바로 하나님이시죠. 하나님은 여러분을 향한 계획과 섭리, 인생 드라마 대본을 가지고 계신 분입니다. 하나님께 여러분 자신을 향한 인생 드라마, 그 대본,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를 보여달라고 오늘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진짜 자기 인생의 주인공은 하나님으로부터 나를 향한 인생 드라마 대본을 받은 자입니다.
그런 사람이 인생의 주인공이죠. 부디 여러분도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 안에서 하나님이 주신 인생 드라마 대본을 따라 주인공의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